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매임을 받으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했던 고별 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그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3년 동안 머물렀던 이 에베소 교회, 이 특별한 애정이 있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장로들을 초청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아마 다시 이들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살아생전에 다시는 못 볼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더 애틋하고 또 마음이 담긴 그런 훈훈한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28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읽겠지만 28절에서 보면 바울이 그들을 감독자로 삼겠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바꿔서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 또 감독 이런 표현들은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행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목회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잘 감당했던 수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네. 어쨌든 이들이 이제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교회를 섬겼던 그런 영적 지도자들인데 이 영적 지도자들을 지금 불러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이제 서두에 해당하면서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 부분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21절까지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24절까지에 보면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7절까지 부분은 자신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 이제 그것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바울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래요. 무슨 말인가?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을 했으며 또 여러분들도 다 봤다시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내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 바로 당신들이 증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들을 당신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을 내 사역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증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도 너희가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거리낌이 없이 20절에 보면 거리낌이 없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이 지금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뭐 사람의 비위를 거스를까 봐 무서워서 조심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분 상하게 할까 봐 전해야 될 내용을 바꿔서 전한다거나 뭐 왜곡한다거나 피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는 가감없이 담대하게 증거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리낌이 없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거리낌이 없이 바로 앞에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거리낌이 없이 말씀을 전했다. 위축되지 않고 용기 있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 지금 이게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니까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저도 설교하러 여기 서 있지만 제가 설교를 함으로써 듣는 성도들이 혹시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만큼은 좀 뺄까?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그냥 벌집 쑤셔 놓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뺄 때도 있어요. 너무 이게 좀 심한 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망설여질 때가 있다는 거. 근데 어떤 내용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고, 혹시 이것이 시험이 되고 또 이것이 또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이거를 듣지 않으면 안 돼.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용기 있게 전하기도 해요. 자,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가 이 무슨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이 복음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 자, 그가 증언한 것이 바로 21절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 회개와 믿음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3년 이렇게 지내면서 그분이 뭐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나 아니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나 자신과 굉장히 친한 사람들을 만날 때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리를 분명하고도 담대하게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전하는 내용이 다르거나 복음의 본질을 막 교묘하게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거리낌이 없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떠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잖아요. 또 누구로부터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과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자꾸만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유리한 쪽, 내게 도움이 되는 쪽은 얼마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이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묘하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절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복음은 사람이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해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분명한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하셨어요? 막 그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런 게 없어요. 단호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회개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하지만 복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원리를 또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의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결국 일치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목적도 이거예요. 내 믿음과 내 삶이 정말 일치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거리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믿음과 내 삶이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가긴 가는데 이게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다.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에 매여서 간다. 그리고 거기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께서 이미 가르쳐 줬대요.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고초를 겪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결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 매여 있기 때문에. 자, 성령께 매여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이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은 이게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뭐 잘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유익을 위한 행보가 아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막 사도 바울 오셨냐고 막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뭐 엄청난 대접이 있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와 명예와 어떤 영화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것은 그가 성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매임. 하지만 그 성령께 매임을 받은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쁨의 매임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매임이에요.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도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나는 괜찮다.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케 되는 매임이에요. 이 역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 매여 있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내가 자유롭게 하지 못해가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거든요. 근데 만약 이 성령께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예루살렘행을 거부하고 환난과 핍박을 피해갈 길을 모색을 했더라면 그는 아마 더 큰 매임을 얻는 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고난받는 길을 피해서 갔다면 아마도 평생토록 그를 이 죄책감에서부터 괴롭게 했을 거예요. 평생이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을 것이다. 또 다른 매임에 매이게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성령께 매였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은 바로 유명한 24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 24절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매인 사람이다.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매임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매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매임이라는 것은요, 무슨 인간적인 욕망과 영화를 누리기 위한 매임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의 매임이었어요. 그리고 그 매임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정도로 간절한 매임이었어요. 그리고 이 매임은 사도 바울의 평생을 붙잡고 있었던 그런 매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임이 바울을 행복하게 했다니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복음 전하는 일, 평생도록 이렇게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게 하는 이런 매임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정적인 삶을 살게 합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뭔가에 매여 살거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느냐? 정말 성령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명예와 권력에 매여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께 매여야 돼요. 그리고 사명에 매여야 되고요. 예수님의 복음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편안하게 예수 믿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매임에 받아서 예루살렘을 간다고 하면서 자 25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런 말씀을 선언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에스겔서를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에스겔을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난 월요일 말씀이에요. 3장,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 구약성경 1153쪽,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이게 봐야지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3장 17절부터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못 찾으셨어요? 에스겔 3장 1154쪽 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에스겔에게서 하나님이 핏값을 찾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 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가서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에스겔이 그 명령에 거부를 해요. 그래서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경우, 그때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느냐? 말씀을 전하지 않은 에스겔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뭐 바쁘고 답답하고 뭐 확신도 없고 그리고 이거 전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빠져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오늘 당장 죽어버렸어요. 내가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 갔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느냐? 나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묻겠다. 말씀을 맡은 자가, 복음을 맡은 자가 게을러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전해줘야 될 사람에게 마땅히 전해줘야 되는데 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는 무조건 전해야 된다. 에스겔서 2장 3장에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쨌든 나는 전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전에 들었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 편에 이제 자기가 이제 믿고 따라갈 건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받아들인 쪽에서 이제 책임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자 오늘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26절에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 이유를 20절 또 27절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여러분에게 전했고 사람들에게 전했다. 3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를 양육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그런 의미예요. 자, 31절도 보세요.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자신은 이 복음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충실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바울이 지금 다시는 이제 에베소 장로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지금 유언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환난, 핍박을 지금 무릅쓰고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들과의 만남은 이제 이것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너희에게 나는 최선을 다했다, 후회 없이 나는 말씀을 전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오시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오늘 지금 성령께 매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또 바울처럼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또 하나,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성령께 우리가 사로잡혀서 성령께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아닌 것에 매여 있지 않도록, 혹시 성령 아닌 것에 내가 매여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밖에 나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과 이익을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분명히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성령님께 매여 있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의 고백과 구별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질문을 잘 듣게 하옵소서. 정말 성령의 매임을 받고 살아가는가? 이 복음의 말씀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충실하게 살아왔는가? 이 복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정말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한가? 하나님,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성령이 아닌 것에 내가 매여 있다면,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 이기적인 욕심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거기에 내가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매어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 매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다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살기 원하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성령님께만 매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들에 더 이상 붙들려 매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만 내가 매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는 최선을 다했고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바울의 심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님께 매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아닌 것이 혹시 나를 붙들고 있다면 그것 내려놓게 하소서. 돈과 명예와 그 밖에 세상의 좋은 것들이 나를 얽매이게 하고 있다면 그것 뿌리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비록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이제 이 복음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